오늘은 요한복음 18장 37절부터 40절까지, 지난주에 36절까지 하다 중단해서 오늘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거룩한 영, 정직한 영, 착하고 선한 정의로운 영,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 양심대로 사는 것이 이 시대의 순교자라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순교자였다면 지금은 그 영이 나와 여러분 안에 와 계셔서 우리가 이 시대의 순교자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자기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왕국의 신약시대의 첫 순교자로, 어쩌면 구약의 모든 순교자들의 순교를 완성하는 그런 순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오늘 제목을 진리이신 그리스도라고 정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 세상에 오신 이유, 그것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누군지를 증거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리이신 그리스도,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빌라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어떤 형태의 왕국을 자신의 나라로 주장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는 몰라도 아마 짐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가 짐작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더 많이, 더 크고 더 높고 더 깊게 자신의 나라를 설명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자기 진리이신 자신과 진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진리에 대하여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바로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부르러 오신 것이며 자기 자신이 진리이고 생명이고 길이요
영광이신 것을 지금 빌라도를 향하여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함께 보고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자신의 나라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다른 형태로 많이 들어왔지요.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그리고 따라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형태로는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기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오늘 빌라도는 이방인이라 차마 이런 말을 하면 더 알아묻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방식도 보면 자기 백성이 하는 방식과 온 세상을 향하여 하는 방식과 특정한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이 각각 내용은 같지만 형태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성인에게 하는 형태, 무식자에게 하는 형태, 어린아이에게 하는 형태, 병자에게 하는 형태, 똑같은 진리를 생명을 길을 빛을 말씀하시면서도 청중의 대상에 따라서 각기 거기에 적당한 표현들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는 말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각각 달리 이해하지 말고 여기서 한 말과 저기서 한 말과 이 사람하고 이 사람에게 한 말과 저 사람에게 한 말과 이 시대에 한 말과 저 시대에 한 말과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아마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들에게 유념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이 말씀은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안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은 다 알아먹도록 되어 있다는 이야기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38절에 보니까 빌라도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진리가 뭐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버립니다. 진리가 뭐냐고 묻고 나서 그 대답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바로 나가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나는 아무것도 그에게서 죄를 찾지를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의 빌라도의 심리 파악을 우리가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리가 뭐냐? 이렇게 퉁명스럽게 내쏟고는 그 답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문을 박차고 유대인에게 향하여 그 태도의 그 의미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진리가 무엇일까 하고 호기심이 생겨서 물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문맥을 따라 보면 그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가만히 앉아서 그 설명을 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답은 듣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대답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고 자리를 피하는 것은 호기심이 있어서 알기 위해서 물었던 것이 아님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이 말씀에 걸림이 분명한 겁니다. 권위가 있고 내놔라 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식자들에게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무게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그 진리, 예수님이 말하는 그 진리를 도대체가 알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난해하기 때문에 사실은 스스로가 무지함을 느낀 거죠. 지중해 연안 모든 왕국들을 다 통치하고 있는 이 로마의 총독이 유대의 대표자로 와서 와 앉아있는 이 사람이 그래도 자기보다는 더 아는 사람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자가 하는 말마다가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말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스스로 무지함을 느끼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 자신을 진리를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구심과 함께 별로 좋지 않는 그런 불쾌감이 솟아올라서 그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서, 그 감정을 감추기 위해서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진리가 뭐냐 한마디 내뱉고는 문을 박차고 일어서서 나가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빌라도의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지를 못하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무지가 드러나면 우리가 말을 하다가도요, 상대방보다 좀 못한 것 같으면 괜히 불쾌해져요. 그것이 어줍잖은 우리 안에 있는 재성과 무지가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경멸하게 돼요. 적잖은 그 모욕감을 또 느껴요. 우리도 우리의 무지를 깨닫고 있지만은 그것을 인정하고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제가 전남대학교 철학과를 다니면서 교수님들한테 칭찬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 끝날 때마다 나는 모르는 것 메모해가지고 교수님 뒤를 쫓아가서 물어봤거든요. 가르치는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자기에게 물을 때 가장 기분이 좋거든요. 또 배우는 사람은 항상 자존심을 죽이고 찾아가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배우는 태도가, 그것이 정직한 태도고 올바른 태도고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빌라도처럼 아는 척, 무시하는 척, 그 자리를 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어떤 목사님이 뭘 질문을 하고 전화를 왔어요. 한 30분쯤 이야기를 목 터지고 심 터지게 해놓으면은 그래, 목사님이 정답을 알고 있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알면 뭐더러 물어봐요. 배우고도 배웠다고 하는 말을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에 정진하는 사람들을 이유 없이 배척합니다. 싫어합니다. 오히려 무지하다고 저만 잘났다고 누이멍을 쓰여서 모함까지 합니다. 그것은 교만한 자, 사악한 자들에 대한 대표적인 현상이지요. 교만하고 사악한 자들에 대한 주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한 악한 태도도 사실상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상 하나님이 그때그때 당시의 심판이에요. 배우려 하지 않는 경멸적인 태도 역시 동일한 교만의 소산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성질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세상은 하나님과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하고 자신들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렇다고 자랑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는 정반대로 진리가 인간의 이해력을 훨씬 더 능가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점을 오늘 본문에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아무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가 다른 지금까지의 모든 세대와 비교했을 때 월등한 발전과 진보를 가져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초등학문이라 당당 멀었다. 인본주의에 너무 매료되지 마십시오. 진리에 대한 경멸함을 보이는 이 동일한 현상을 우리는 다른 면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신학적인 문제로 인류에게 선언된 저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나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을 받을 것이라는 이런 저주. 인간 본성의 타락, 육신의 억제,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유일한 희생제사, 그것을 통한 화해, 하나님께서 죄인을 영접해 주시는 의의 정가, 그리고 성령의 조명 등 이러한 놀랍고 기초적인 기독교의 진리를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경멸하고 배척하고 불신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어서 교육을 이야기하고 정치를 논하고 경제를 다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신 그분을 담지하고서야만이 올바른 정치, 올바른 경제, 올바른 교육의 이론이 나올 것이고 대책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 작정된 이러한 초보적인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있을까 말까 찾아보기 힘든 21세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장에서 그리스도의 도를 통한 사람을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지한 인간들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를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판단하고 측량하려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나 여러분이 항상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배우는 비결의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다가 경멸조로 불쾌감을 담은 투정적인 말투로 진리가 뭐냐 하고 말했다는 점은 그가 당장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고 하는 이 사실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빌라도가 화가 났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흑암 속에 깊이 숨겨진 그 진실을 파헤쳐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하는 말을 아무렇게나 해석해서 마치 자기들의 슬로건처럼 지혜처럼 지식처럼 사용하고 있는 오늘날 사회와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의 분노는 경멸한 자들이 복음의 가르침을 괴팍하게 따지고 들지만은 아무래도 그 가르침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순응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내면적인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문 밖으로 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서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기를 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지함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건 아마 하나님께서 암시했던 자기 아내의 꿈과도 관계가 있었을지 모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인본주의고 인간적인 죄성이 남아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지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영원한 형별의 나라로 영원한 지옥의 열차를 타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39절과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씩 놓아주는 전례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래도 화가 나서 튀쳐나오기는 했지만 자기 양심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마치 촛불 시위라도 하는 것처럼 몰려들었던 군중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내놓아야 할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는 강도예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자였어요. 그런데 세상은 자기들을 죽이는 자는 좋아해도 자기를 살리는 자를 미워할 정도로 타락해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빌라도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고 풀어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골똘히 생각해 오고 있었지만은 유대인들의 분노는 잠재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신분과 연결이 되거든요. 만약에 이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로마 본국에 연결이 되어서 자기가 심할서를 쓰든지 그만두든지 목을 잘리든지 자기의 신분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달리 말하면 옳고 그름에 빌라도의 이성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모든 사람들의 대표적인 심리를 지금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인 관계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화해를 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죄가 있다고 정죄를 하고 범법자로 그렇게 처리를 해서 전과자로 내놓으면 유대인들이 혹시 받아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군중은 무정했습니다. 그러나 군중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6월절이면은) 유대인의 큰 명절인데 우리나라 강복절과 비슷해요. 민심을 사기 위해서 식민지에 선심을 푼다는 식으로 해서 죄인들을 한 사람씩 풀어내는 그런 전통과 풍속이 있었죠. 바라바는 극악무도한 범죄 때문에 모든 유대인에게 혐오를 받을 정도로 누가복음에 보면은 살인 강도로 그렇게 소개를 해요. 마카파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마카파보다 더 잔인한 취급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이 6월짜리만 한 사람씩 무죄 방면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오늘날 대통령이 풀어준 걸 뭐라고 그래요? 그 탄핵, 우리나라 탄핵 없어야 돼요. 대통령이 지금 이 강의를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날까지 이런 식으로 정치적 이해관계로 탄핵이 아니죠. 아까 뭐라겠어요? 사면. 이 사면제도 지금처럼 사면하려면 없애야 돼요. 그래도 사면을 하려면 그 사람이 얼만큼 살면서 얼만큼 성실하고 얼만큼 회개하고 얼만큼 모범이 되고 나오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런 걸 고려해야지. 이 사람을 풀어주면 내가 정치하는데 어떤 유익이 있겠다, 이런 얄팍한 방법과 수단으로 사면을 하는 것은 그건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을 우려하고 백성들은 손톱 밑에 똥꿈만한 죄를 지어도 몇 년씩 가두어 놓고 간첩을 조작해서 죄 없는 사람을 집어넣어 놓고 그러면서 버젓이 사면운동, 사면 권력을 베풀어요. 그런 제도는 없어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사면 제도를 하려면 없애야 합니다. 사면 제도를 실행하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가 얼마나 남아있고 얼마나 성실하게 지내왔고 많은 사람들의 모범이 되고 나가서 충분히 일반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며
어깨를 겨누며 화해하고 살 수 있는지 그것도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의료진과 심리학자와 여러 학자들이 여러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사면을 해야죠. 빌라도의 사건이 거기까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식민정책을 하면서 죄인을 한 사람씩 사면했다는 것은 유대인을 갖고 노는 거죠. 오늘날 정치인들이, 오늘날 대통령이 사면하는 경우와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피조물과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종류의 인간이나 같은 권리를 가진 이웃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면 선하고 하나님이 악하다면 악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법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할 권한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시행하고 위법을 하면서 법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경에 없는 저주가 내릴 겁니다. 우주의 법칙과 질서도 하나님이 내신 것입니다. 감히 누가 왜 우주의 법칙과 질서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느냐고 항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질서를 파괴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 질서를 파괴한 인류가 지금 오만 가지 제약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누워서 침 뱉는 인생, 이 인생이 하루속히 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길을 정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파괴의 길도 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 끝날에 저들이 울면서 이를 가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사도행전 13장 42절로 5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들을 구원할 하나님을 막가파의 살인 강도보다 못하게 취급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형법 논리에도요. 죄형 전단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죄형 전단주의. 그것은 범죄 행위의 규정과 형벌의 결정을 글로 써놓은 명문화된 법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판자가 자유재량에 따라서 임의로 하는 원칙을 바로 죄형 전단주의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죄형 법정주의가 수립되기 전에, 죄형 법정주의라는 말은 모든 죄를 주고 벌을 주는 것은 법전에 의해서 명문에 정해진 그것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죄형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이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죄형 전단주의였어요. 달리 말하면 전제정치와 왕정시대에 행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왕이 법이고 왕이 생사회복을 주장하는 주권자였어요. 하나님은 모든 법이 있기 전에 왕 중에 왕이셨습니다. 그가 세상을 창조하고 통치하고 구속하고 심판할 자이십니다. 그보다 능하고 그보다 더 높은 법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깊고 그보다 더 넓은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고 하나님이 예라고 하면 예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형 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인가 아닌가, 또는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을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은 법률에 정해서, 법률에 정한 것에 의해서 정할 수가 있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판검사들이 몇 프로나 이 죄형 법정주의에 의해서 자기의 직무를 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검찰 개혁이 그 이슈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하는 인권 보장의 표상이며 근대 자유주의적 형법의 기본 원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법들은 사람이 만든 법들이어서 죄형 법정주의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죄형 법정주의에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능가할 법이 없고 하나님의 법을 제어할 법도 없다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어떻든 구속사의 흐름으로 보아 아들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으시기로 작정한 그 일이고, 악역을 맡은 자들 특별하게 택해서 사탄의 종들로 하여금 악역을 맡기고, 그러므로 세상에 없는 죄 중에 죄를 둘러쓰고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작정하신 것이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셨어요. 그것을 세상의 법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 해석법은 세상의 율법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세상에 없는 법을 시행하는 이분을 감히 누가 재판을 하고 정죄를 하고 죽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광주 요나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청취하고 있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요 법 중의 법입니다. 그에게 속한 자는 법이고 그에게 속하지 않는 자는 무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아무리 좋은 시행 규칙을 가지고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능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당면한 많은 일들이 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심지어 종교생활까지 신본주의가 아니라 이미 인본주의로 흘러버렸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진리를 찾겠어요? 참으로 서글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당면한 모든 일들을 해결하고 판단하려고 행동에 옮길 때에 이것이 성경에 맞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 것인가?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와 구속과 심판의 원리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따지고 물어서 판단하고 행동에 옮겨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풍속과 가르침을 따라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과의 생각이 다르고 자기들과의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실질적으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그런 것들을 한 몸에 사는 이 시대의 순교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은 성령의 간섭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에 속한 자들과 똑같이 대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관리의 대상자들이 나와 여러분입니다. 부모가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인간으로서는 평등하게 대하지만은 자기 자식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남의 자식에게까지 다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평등하고 일반 은총을 내리시지만은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에게는 특별 관리를 하신다는 이 놀라운 비밀과 사실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믿고 의지를 해야 됩니다. 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려고 합니까? 우리의 생각은 세상 사람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누구도 나와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와 여러분의 자신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피로 침을 발라버렸어요. 십자가에 낙인이 찍힌 사람들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어느 부분에 십자가에 낙인이 찍혀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특별한 은혜가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자손 대대로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